욥기 29장 말씀이고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 2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 잘 수비했습니다. 잘 수비하면서 잘 달려왔던 욥입니다.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가끔 이제 욥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야 저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힘들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오히려 그냥 인정하면서 빨리 너희들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버려. 좀 내 눈앞에 사라져라.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욥은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도 다 수비를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확고하다.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 보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들을 막 떠올려 봐요. 신앙의 이력이 오래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것 같은 그때, 너무나도 행복했던 때, 무엇을 해도 즐거웠던 때가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오늘 29장을 통해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리웠던 그 때를 생각합니다. 그 때가 있었지. 이 그때가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이 그리워하던 그때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리워했던 그때가 언제냐? 자녀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가족 간에 행복했던 그때? 아니요, 그때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떵떵거렸던 그때일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존경했던 그때도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욥이 그리워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던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바라고 원하던 그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욥이 원하는 그때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같은 거거든요. 같은 때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가 어떤 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조명하고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빛나게 하고 있었던 그때. 근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3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꼈던 그때예요. 뭘 해도 행복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던 그때인데, 그때에도 뭐가 있었냐? 암흑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방천지가 밝았던 때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셨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내 주변에 보니까 밝아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암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아픔도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것,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해요. 암흑이면은요,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비추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암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암흑을 관통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추었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암흑을 밝혀주고 있었다라는 개념보다 나를 지켜봐주고 있었다라는 말이 강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냐? 암흑이 없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암흑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회복하고 싶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회복을 바라면서 2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쭉 넘어가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욥은요, 특징적인 것이 이제 29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 마치 보면은 욥이 선행을 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헐벗은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욥이 암흑을 건너갈 때에 혼자만 그 암흑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은혜를 누렸고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혼자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암흑을 돌파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 개인의 은혜를 누린 것, 자기 개인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을 증명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살던 당시에 세 친구가 말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말하던 세 친구가 말하던 죄인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죄인들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냐면요, 가난하던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죄인이었고요. 사회적인 약자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무튼 뭘 잘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욥은 누구랑 함께 했냐면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유, 내가 좀 나누면 되지. 내가 좀 위로해 주면 되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니, 이들과 함께 하면은 같이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같이 누리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함께 누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욥기는 뭐냐면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개인에게 조명하는 그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찡하니 뭔가 탁 만져주고 내 마음속에 눈물이 픽 나오고 뭐 감동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와 은총이 나 개인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요, 욥기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요, 나 혼자만 신앙이 회복되고 나 혼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잠깐 상상해 보실까요? 출애굽할 때 막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막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메추라기 같이 먹고요, 물도 먹고요, 아말렉 같이 물리치고요, 전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렇게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이동하면서 누렸던 것이 은혜였어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자녀들과 하하하 하면서 막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여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사람이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서로 돕고 했던 그 은혜를 같이 누렸고요, 그 은혜의 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단순하게 욥이 말하는 것은요, 향수에 젖어서 그때가 좋았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만 하면서 지금 받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때 누렸던 은혜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서 비록 암흑 가운데 있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어느 때보다 암흑과 같은 상황이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영광의 때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도 욥과 같이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곤란함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암흑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누린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요, 잘 풀려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아픈 것도 좀 나아지고 행복한 일들 좀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성도들 간에 웃으면서 그렇게 있어야지 은혜지, 우리는 그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언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3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언제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 오히려 암흑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수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은혜는 언제 누리는 은혜가 제일 좋으냐? 여러분들 신상 좋아하죠. 신상. 새로운 상품 신상. 그래서 은혜도 신상 은혜가 있대요. 신상 은혜가. 지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만들어진 국밥 같은 은혜가 있대요. 지금 바로 나온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를 누려야지 왜 냉장고에 처박아두는 그 얼려있는 그 은혜를 갖고 와서 그걸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주신 은혜를 먹으라고. 지금 주신 그게 신상 은혜래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니면 미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젖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고 있냐. 비록 우리가 암흑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상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누려라. 그때 좋았는데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은혜도 더 좋은데 왜 그때 은혜만 생각하냐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옆에 메모를 좀 해두시고 오늘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는요. 제대로 된 은혜는 지금 받는 거래요. 오늘 받는 거래요. 이 순간 받는 거래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은혜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욥이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암흑이라고 할지라도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받을 은혜, 미래의 은혜, 과거의 은혜 말고 지금 은혜를 누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분들, 그리고 또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분들, 그리고 견디기 힘들 만한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그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욥처럼 고백하셔요. 비록 내가 암흑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주고 있으니 이 암흑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막에까지 기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게 기름 발라주시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서 걷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욥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 못지않게 주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흑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